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 상 2장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타락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열조와 언약을 3대 언약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마지막 약속인 다스림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장면이 지금 본문의 이치인데요. 지난번에 사무엘 상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를 세우셔서 이제 창건을 해 나가시는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창건된 다윗 왕국을 이탈한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이탈왕조의 멸망입니다. 이탈왕조가 왜 멸망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국에게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경고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고요. 또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적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약속의 왕국이 다윗 왕국이고요. 그 다윗 왕국을 계승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간다라는 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를 해야 되냐면은요, 역대기상 22장 9절부터 10절 누가 한번 찾아가지고 읽어 주십시오. 역대기상 22장 9절부터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워주겠다 하고 하셨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22장 9절부터입니까? 역대기상 22장 9절부터예요. 보아라, 한 아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니 그는 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로 사방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여라. 예, 낳기 전부터 솔로몬이 태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질 것을 이미 이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내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진다라고 누구다고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역대기상 2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될 것을 명하시는 약속하신 바가 있듯이, 그 약속 따라서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서로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은 이탈왕조의 멸망하고 솔로몬의 즉위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다윗 왕국을 잇는 솔로몬 왕국을 이탈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약속 밖에 있는
왕조라는 이야기죠. 약속 밖에 있는 왕조이기 때문에 약속하고는 무관하고 죄와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그 논리가 이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다윗왕국은 범죄를 해도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앞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한번 읽어 주실렵니까?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하요, 하.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리리라. 내 문호성 나오고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을 두고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나는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먹태기와 인생의 직책으로 훈계할 것이다. 훈계할 것이나 내가 내 앞에서 태어난 사울의 경영하는 내 은혜가 그에게서 끝나지 않을 것이며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듭날 것이다. 예, 다른 사울왕국 같은 경우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멸망의 길을 고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왕국만큼은 죄를 지었어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것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왕국의 대를 이어는 솔로몬 왕국은 죄를 지어도 왕통이 계속 계승되어지지만은 솔로몬 왕국을 이탈된 이스라엘의 왕국 자체는 약속 밖에 있는 다윗왕국의 약속 밖에 있는 이제 왕국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관없이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진짜 다윗왕국의 대를 이어서 왕국이 이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 왕권이 이제 수립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솔로몬이 이제 1장 부분에서 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먼저 만세를 불러버리죠? 아도나니. 예. 거기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아도나이가 이제 먼저 여러 사람과 공모해가지고, 만세를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역대기 상 22장 9절부터 10절에 약속하신 바처럼 밧세바와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솔로몬에게로 돌려서 즉위케 하시는 이제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1절부터 내용은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첫째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형통행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형통한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는 부분들이죠.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다윗이 죽은 날에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나는 온 세상의 사람의 길로 가니 너는 강하고 장부가 되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행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조건문인 그러면인데요. 그러면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내마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이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기 조건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면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뭐뭐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려고 그 길을 행하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라. 이게 형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와 증거를 지키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주어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내용에서도 거기에 이제 만일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자기 길을 주의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를 이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내용에서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조건문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만일은 임이라는 이 히브리어 오는데요. 보라 틀림없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임으로라는 내용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라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그 문맥상 맞고요. 그 다음에 행하면 내용을 행하려고 행하기 위하여 그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하려고 그래서 이제 바르게 이제 번역을 다시 한다면은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명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려고 보라 내 자손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려고 그 길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가 되어짐을 그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솔로몬에게 했던 부분에서 뭐뭐 하면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유다 솔로몬 왕국인 유다도 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 내용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에 대한 처벌을 당부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요압은 과거에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던 아볼레를 시기하고 이제 질투해서 이제 죽인 사실이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7절까지 나와져 있고요.
또 아마사를 시기에서 죽인 사실이 나와져 있는데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10절까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때는 요압을 다윗이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솔로몬 왕국이 이제 강건하게 세지기 위해서는 요압은 요주 인물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도나이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자가 요압이었단 말입니다. 한번 그 내용 확인 한번 해볼까요? 7절 보면 아도나이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했다라는 거. 왕의 1장 7절에 보시면은 이때 이제 요압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솔로몬을 지지하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배신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요압을 솔로몬에게 이제 처벌할 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5절부터 6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너는 또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장관 네레의 아들 아블렘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잘할 것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스러울 때에 전쟁에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두른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 묻혔으니 너는 지혜롭게 하여 그가 백발이 되어 편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결국은 이제 죽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7절 내용에서는 다윗을 도왔던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처우를 당부하는 부분들이 7절에 나와집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서 그들이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도와줬던 바실레와 그 이제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다윗 왕을 위협했던 그 요압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 하에서 히무에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했을 때에 막 저주하고 다윗에 대해서 막 그 비방했던 히무에 대해서는 처벌을 이제 명하는 내용이 8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바울림에서 온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히무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그가 심한 독설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그가 나를 맞으려 요단에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여호와의 명세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네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가 백발이 되어 피 흘리며 수월에 내려가게 하여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국이 다윗 왕국의 계통을 이어가는데요. 솔로몬 왕국을 이어갈 수 있는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또 다윗 왕국을 도왔던 그런 이제 그 바실레 같은 사람은 호의를 이제 베풀 것에 대해서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고 솔로몬 왕 때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하고 맞는 이야기죠.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웠으니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40년이었는데 헤블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다스렸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니 그의 왕권이 매우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되어지는 이제 장면들을 그리는 부분들이죠.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질 텐데 그 왕국은 견고한 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으로 이제 다윗의 보좌를 잇게 되어졌었는데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왕권이 매우 견고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솔로몬에 의해서 이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쭉 열거를 하면서 이 왕국을 이탈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왕국은 망한다 안 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망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내포하기 위해서 왕조 다윗 왕국을 이탈한 과정들을 이제 그리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역자를 숙청하는 부분이 이제 3장 13절부터 46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2장 13절부터 28절까지는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요청하는 부분. 아비삭은 누구죠? 다윗이 이제 나이 들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드렸던 궁녀. 예.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13절부터 나와집니다.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오니 밧세바가 네가 온 것은 화평을 위함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예 화평을 위함입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밧세바가 말하기를 말하여라 했다. 그가 말하기를 왕권이 제게 속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제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한 것을 당신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제 아우에게 돌아갔으니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므로 밧세바가 말해 보아라 하고 대답했다.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왕께서 당신 얼굴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니 수냄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도록 부디 솔로몬과 함께 부탁해 주십시오 하자. 밧세바가 대답하여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부탁해 보겠다라고 하였다. 이게 이제 아도니아가 죽게 되어지는 빌미가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이제 아도니아에게 약속했던 부분이 1장 52절 지난 시간에 아도니아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와지거든요. 52절 보시면 1장의 52절 솔로몬이 대답하여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면 내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죽게 될 것이니라. 근데 아버지의 여자를 요구했던 그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죽을 빌미를 자신이 이제 제공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는 허락을 해서 19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이 이제 아비삭을 요구하는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요청을 들어주기를 요구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줬으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27절부터 25절까지 솔로몬 왕이 모친 밧세바의 요구를 거절하고 아도니아를 쳐서 죽게 한 내용이 나와집니다. 22절 한번 봐보시죠.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부탁하십니까? 그는 내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하여 왕을 구하십시오.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여호와께로 맹세하여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한 것이니 만약 그를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셔서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집을 지어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오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사십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하면은 죽이겠다라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도니아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아버지의 여자를 달라고 하는 폐악무도한 아도니아를 죽게 만드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멸시켜 고향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내용은요, 아비아달이 누구냐면은 엘리의 고손자예요. 그러면 왜 이제 파면이 되어지냐면은 성경을 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 집안 외에 다른 충실한 제사장의 집을 경고히 세우실 것을 엘리 가문은 망하게 될 것을 명했는데 그래도 힘이 하나마 엘리 가문의 고손자 아비아달이 이제 제사장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그 파면을 시켜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려 보내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26절 한번 봐보시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안 하던 내 땅으로 가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지만은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내 여호와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내가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에게서 쫓아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요 언젠가는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엘리의 집 외에 다른 충실한 제사장의 집을 경고히 세울 것이다라는 엘리의 가문은 이제 망한다라는 이야기죠. 제사장의 가문이지만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는 솔로몬이 아블렐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쳐 죽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제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당기게 되어졌는데요. 요압을 쳐서 이제 죽게 만들고 36절부터 38절까지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열왕기 상 2절부터 9절 한번 봐보시죠. 결국은 예루살렘을 성경길을 찾지 못하겠는데 예루살렘을 살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너는 죽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나아집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3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시므이의 명세는 스스로 결국은 솔로몬 왕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38절 한번 봐보시죠. 37절부터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도원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여기 나오네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기를 그 말씀이 좋으니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종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예루살렘에서 떠나면은 죽는다라고 서로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목숨을 살려줬었는데 39절에 보시면은요. 3년이 지났을 때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는데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습니다고 알려주었다.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들을 찾으려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으니 시므이가 가서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공교롭게도 종들이 이제 블레셋 지경으로 이제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지경에 있는 종들을 이제 찾으러 가서 결국은 이제 찾아왔었는데 41절 보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갔다 돌아왔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전해지자 왕이 사람들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너에게 여호와로 명색해 하고 또 경고하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 어느 곳에든지 가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도 그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세한 것과 네가 내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합법적으로 이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결이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망각을 하게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종들을 이제 찾으러 갔던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되어져서 시므이를 결국은 이제 죽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환경들도 섭리하시고 인간의 마음들도 섭리하시는 그런 이제 주권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 탓할 때가 많죠. 좋은 환경이면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또 이제 환경이 안 좋으면은 상대방 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 기준에서 좋아지는 환경, 안 좋아지는 환경,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도구가 되어지고요. 그 환경 속에 또 이제 마음의 상태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강팍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잊어버릴 수 있는 마음, 또 이제 생각나지는 마음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환경과 마음을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므이는 솔로몬 왕국이
경곡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암적인 요소죠. 그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합법적으로 죽이게 만드는. 3년 전에 예루살렘 떠나면은 너는 죽게 되어진다. 서로 이제 합의를 해요. 근데 종들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안 찾으러 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재산인데. 그래서 종들을 찾아갖고 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올무가 되어져서 합법적으로 죽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데에서 솔로몬 왕국은 더욱더 견고하게 서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결과로 이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44절 왕이 시므에게 또 말하였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모든 악행을 내가 스스로 할 것이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악행을 내 머리에 돌리실 것이니라. 예. 결국은 다윗에게 행했던 악행을 갚기 위해서 다른 합법적인 약속을 이제 깨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제거케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토록 경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솔로몬 다윗의 이제 왕통을 받은 솔로몬 왕국이 견고하다는 이야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탈되어지면은 이 약속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면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린나에게 명령하니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됐는가?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견고해졌다. 다윗 시대 때도 왕국이 견고하게 되어졌었고, 다윗 이후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나와져 있는 이후에도 견고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들이 솔로몬 시대 때의 실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국의 이제 번영이 3장, 4장에 나와지는데요. 짤막짤막하니 정리를 하고 마치죠.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이 애굽의 왕의, 애굽 바로 왕의 딸을 취하고 산당에서 이제 제사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고 성막하고 언약궤가 이제 따로 있는 데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취했다라는 이야기는 같은 이제 동등한 견고한 국가로 이제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이 꿈에 지혜스러운 마음을 구하여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지는데요. 먼저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고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장면이 4절부터 나와집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고 기브온에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천 번제물을 드렸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에도 뭐 여러 가지 계시로 이제 나타나셨던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줘야 할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먼저 구하라고 명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제 주께서 주님의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때만 해도 굉장히 순수했던 솔로몬인 것 같아요. 주님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으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달라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이 그에게 구한 것이 주께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같이 구하되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부귀도 구하지 않았으며 또 내 온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죠. 작정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자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나가실 작정된 총체적인 뜻을 아는 게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이 길로 가야 되느냐, 저 길로 가야 되느냐,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알았을 때에 지혜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제 나가지지만은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구하죠? 자기 욕심을 구해서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길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욕심이 작동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저 길인데 내 욕심대로 되어지려면은 이 길로 가야 되는 데에서 갈등을 느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지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 가는 길 자체는 언젠가는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안다면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신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길을 걸으면은 만사형통이죠. 그 길을 갔다가. 그러지만은 내 욕심의 길을 걷는 그 부분 자체는 내 것도 안 되어질 뿐더러 결국 모아놨던 모든 것까지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지는 멸망의 길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이 그런 길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공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12절에서 내가 내 말들을 해줄 것이다. 이제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 같은 자가 내 앞에서 없겠고 내 뒤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게 구하지 않는 것, 곧 부귀와 명예도 내게 줄 것이니 네가 사는 날 동안 왕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만일 네가 내 길을 행하여 내 아버지 다윗에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너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지키면
또 이제 명령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흐름상에서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보라 내가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려고 내 아비 아버지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할 것이므로 내가 내 길을 길게 하리라 라는 이제 내용들이죠. 이렇게 이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죠. 부귀와 영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 그 자체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타락의 길로 가는 데에서 결국은 풍국으로 치닫게 되어지던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 때는 좋고 귀한 거고 선한 거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는 안 주는 게 더 낫죠. 안 받는 게.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은 지혜자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6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진짜 지혜자인지 아닌지 실증이 이제 20절부터 이제 나아지던데요. 그 이야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죠. 두 여자가 함께 사는데 3일 차이로 아들 낳았어요. 근데 한 아이는 한 어머니가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잠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죽게 되어졌었고, 한 아이는 살아있었는데 바꿔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붙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의 재판은 그 아이는 하나니까, 어머니는 두 사람이고 아이는 하나니까 둘로 나누어서 아이를 이제 나누어 가져라. 그러면은 진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라고 해서 재판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나누어 달라고 했던 어머니에게서 결국은 나누지 말자라고 했던 어머니에게 이제 돌려주는 이런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고요. 보통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그 지혜서를 이제 쓰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그 지혜서를 읽어보면은 잠언서라든지 전도서 같은 데 보면은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 이렇게 이제 지혜에 대한 실증을 듣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27절, 28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자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어라.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재판한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왕이 판결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여기에다 삽입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도저히 이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내용에서는요, 모든 신하들과 이제 그 직위들의
명단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요. 얼마나 이제 풍요로운 왕국이 되어졌는가. 12장관을 세워서 식량을 관리하게끔 하는 부분들.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강론에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된 부분들, 타락의 요인이 되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악한 부분들, 타락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락의 솔로몬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왕국 이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요. 이 왕국,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지어도 징계는 있지만 아주 멸망당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거느리는 왕국은 결국은 죄값으로 멸망을 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그 이유는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은 다윗 왕국에 대한 약속 밖에 있는 왕국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솔로몬이 이제 척을 얻는 이런 부분들은 타락한 부분으로. 척이 아니죠. 첫 번째 결혼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다 이제 의미보다는 결국은 그 애국과 동등한 이치에 부강한 견고한 솔로몬 왕국이 되어진 것을 과시하기 위한 부분들이죠. 잘못했지만은 서로 이제 대등한 이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국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애굽과 동등한 이치에서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 타락의 부분들보다는 그쪽이 더 그렇게 정리하는 쪽이 더 낫겠네요. 됐습니까? 예. 애굽 여인을 얻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쪽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국 이후의 왕국의 견고성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공부하시려면은 사무엘하 7장 9절부터든가요?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내용들을 항상 확인을 하시면은 다윗 당대에 일어날 약속, 다윗 당대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약속,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됐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다윗 왕국의 대를 이은 솔로몬 왕국이 경고케 되어지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은 욕심에 의해서 되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교정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며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